영국의 어느 병사가 아프리카 밀림에 파병됐습니다. 그런데 전세가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느덧 밀림 속에서 그 부대는 포위되고 적들에게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후에 한 병사가 그 밀림을 뚫고 아군 진지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살아나왔지? 그 손에 보니까 손에 무엇이 있었냐면 지도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 밀림에 지도가 있으니까 살아남았지. 그런데 그걸 이렇게 펴보는데 보니까 밀림 지도가 아니에요. 뭐였는지 아세요? 런던의 지하철 노선도예요. 그가 밀림 속에서 적을 피해서 죽음 같은 그 밀림을 헤치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붙잡아 준 것은 그 밀림의 지도가 아니라 그가 살던 곳, 그가 돌아가고 싶은 곳, 가족들이 기다리고 친구들이 기다리는 바로 그 런던, 그 지하철 노선도, 거기 들어있는 하나하나의 그 지명들, 그가 살던 집, 다니던 학교, 그의 직장, 바로 그 노선도가 그를 6개월의 죽음 같은 밀림에서 헤쳐나올 수 있도록 인도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베스트셀러 작가인 김이율이라는 분이 쓴 마음한테 지지 마라 라고 하는 책의 한 구절인데요. 저는 이 책을 제목 때문에 손에 들게 됐습니다. 마음한테 지지 마라.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매번 마음에게 져요. 마음이 뭔데요? 마음한테 늘 져요. 마음으로 안 될 것 같고요. 마음으로 두렵고요. 마음으로 초조하고요.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지구가 망했다가 살아납니다. 하루에 몇 번씩 나의 꿈들이 이루어졌다가 깨지기도 하고 깨졌다가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란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게 지면 나의 앞날을, 나의 미래를 열어갈 수 없어요. 그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요, 약속 시간에 상대방이 30분만 늦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30분 동안 그 사람을 속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때로는 교통사고도 냈다가, 회복시켰다가, 중환자실도 옮겼다가, 때로는 영안실도 갔다가 살아났다가 막 그러지 않아요? 그러다가 허겁지겁 미안해, 나 잠깐 늦었어 나타나면 그때부터 마음이 또 싹 풀려요. 저도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일을 하셨는데, 어머니 일 나가시면 해만 지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 왜 안 오시지? 왜 안 오시지? 형이랑 아침에 차려놓은 그 찬밥을 끓여 먹으면서 아, 왜 안 오시지?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랑 똑같은 마음이었던 시인이 시를 하나 썼어요.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치 제 마음을 읽어내린 것 같은 시입니다.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틈으로 고요한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이런 시인데요. 기형도 시인이 쓴 엄마 걱정이라는 시입니다. 제 마음을 들여다봤어요. 왜 걱정했을까? 난 애고 엄마는 어른인데 왜 걱정했을까? 마음속으로 그렇게 수십 번 엄마를 입원시켰다 퇴원시켰다. 왜 그러겠을까? 생각해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가난한 집, 시집 온 젊은 엄마가 도망가는 건 아닐까? 날 두고 어디 멀리 가는 건 아닐까? 그 두려운 마음이 계속해서 어머니를 더욱 기다리게 만들고, 어머니를 기다리는 제 마음이 점점 불안에 빠진 것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마음한테 지면 안 됩니다. 마음한테 지면 안 돼요. 매번 저희 어머니는 문을 열고 짠 나타나셔서 저희에게 엄마 왔다 하셨어요. 근데 그 순간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하루 종일 걱정하고 근심하던 제 마음이 눈 녹듯이 녹는 거예요. 엄마 하고 뛰어나가면서 엄마에게 안겼어요. 그럼 손에는 항상 사과 몇 개, 붕어빵, 핫도그 이런 거 갖다 주시면서 오래 기다렸지, 배고팠지. 그 엄마를 맞이하는 기분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는 바보야, 왜 걱정했어? 바보야, 왜 근심했어? 우리 엄마 안 도망갔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래요.
마음한테 지면 안 돼요. 마음한테 속으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연약해요. 그래서 마음에 지지 말고, 김이열이라는 이 작가는 말합니다. 마음한테 지지 말고 희망을 잡아라. 근데 그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거룩한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라고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만 살라고 보내준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오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내일의 삶은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된 나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바로 그 소망 말입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과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로 그 삶이 갈리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 후서가 쓰여졌던 이 시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30년이 지난 이 시대, 바로 이때가 점점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 소망이 식어져 가던 시기입니다. 마치 오늘날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래? 교회 가봐. 하나님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존재해? 라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로 이러한 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새로운 세대들이 올라오면서 정말 맞아? 이 시대는 철학의 시대고 이 시대는 이성의 시대인데 과연 하나님이 정말 계셔?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온 게 맞아? 라고 말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직접 온 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허상이라고 말하는 이단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냥 단지 사람에 불과하다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사람을 뭐하러 믿냐고 말하는 이단들이 자꾸 일어나는 그 시대. 바로 그 시대에 사도 베드로는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믿고 따르고 기다려야 될 오직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그 시대 사람들에게 베드로 후서 이 편지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왜 사람들이 흔들리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분명히 부활하고 승천하셨는데 그것을 본 지 30년밖에 안 지났는데 왜 그 사람들은 흔들렸을까요? 마음에게 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마음은 약한 것이고 믿을 수 없는 것이고 마음에 따라가면 안 돼요. 그렇다면 마음이 아니면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마음을 이기는 더 확실한 능력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우리가 본 것은 확실하다라고 선포하는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설교자입니다. 바울은 탁월한 저술가라고 한다면 글을 쓰는 사람은요 글을 길게 잘 써요. 이해하기 좋게 기승전결을 써요. 그런데 설교자는 기승전결보다 더 중요한 게 압축이에요. 압축. 확실하게 한 방에 전하는 거.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씩 회개하죠. 한 방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한 방에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전 생애와 사역을 딱 두 단어로 표현합니다. 놀랍게. 그 두 단어가 바로 뭐냐면 능력과 강림하심이에요. 그 능력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악한 세력을 쳐부시고 사망 권세를 누르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의 입을 열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천국이 없이 죽어가는 생명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신 것, 그리고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을 다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하느냐?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그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다시 오실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한마디로 강림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능력과 강림하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두 개 안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앞으로 오시는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지금 강조하냐면 이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치우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구원과 사역은 확실하다. 그러나 오실지 안 오실지는 모르겠다 이거였어요. 강림하심을 놓쳤어요. 그런데 또 어떤 이단은 강림하시면 여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오신다. 그런데 정작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신앙에 모든 걸 거는데 현실은 너무 약한 거죠. 또는 현실은 너무 강한데 미래가 없는 거죠. 자, 이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베드로는
능력과 강림하심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내 마음속에 저울이 있다면 능력 쪽이 더 무겁습니까? 강림하심 쪽이 더 무겁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자칫 정말 능력 쪽이 더 무거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살만해졌잖아요. 그죠? 옛날에 전쟁통에는 이 강림하심이 더 셌어요. 훨씬 셌어요. 옷이 없어도 주여.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어둡고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를 지날 때 이쪽이 훨씬 셌어요. 주여 옷이 없어서 마라나타의 신앙이었는데 점점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살만해지고 이 땅도 괜찮거든요. 보니까 아니 주님 꼭 안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이 재림신앙이 점점점 내려가서 능력은 강조가 되는데 복음은 전파가 되는데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왕이면 좀 천천히 오시면 안 되나? 우리 본당도 지었는데 새성전도 이렇게 지었는데 좀 오래 써야지 금방 오시면 안 될 텐데 이런 마음은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들 수험생인데요. 지금 28일 남았는데 27일 남았는데요. 얘가 적어도 수능은 좀 잘 보고 대학물은 좀 먹은 다음에 오셔야죠. 하나님 저 내년이면 부장으로 승진하는데 부장은 해봐야죠. 임원은 해봐야죠. 하나님 좀 천천히 오시면 안 돼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 저 곧 결혼하는데 장가는 가보고 오셔야지. 좀 나중에 오시면 안 돼요? 장가를 했더니 어때요? 애 하나만 남았는데 애 둘만, 애 셋만. 이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그러다 손주도 봐야지. 증손주도 봐야지. 언제 오실 거예요? 우린 지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땅이 살만한 거예요. 능력으로 자꾸 치우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면 감사하지만 그건 그 사정이고 오시는 건 좀 고려해보자. 혹시 이러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교묘히 만든 이야기는 뭡니까?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이 당시에 이단이 창궐 했어요. 예수님은 오신다고 했는데 오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이 땅의 세력은 누굽니까? 로마 황제 아닙니까? 점점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분명히 오신다고는 했는데 오실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마음이 흔들리죠. 마음이 자꾸 녹아내리죠. 그러니까 이단이 그 틈새를 파고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이단이요. 창궐함을 넘어서서 교회 안에 침투하고요. 교인들을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자, 식당을 하는 엄마가 있는데 그 딸이 집을 나갔습니다. 근데 몇 년 만에 집에 왔어요, 이 딸이. 그리고는 배고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엄마가 맛있게 밥을 해서 먹였어요. 와, 얘 왔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이가 밥을 먹는데 갑자기 배를 잡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떼굴떼굴 굴러요. 엄마가 어떻게? 몇 년 만에 왔는데 밥을 먹였는데 얘 어떡하니 막 정말 안달을 하고 물을 먹이고 약을 먹이고 뭐 기도했는데 안 돼. 배를 쓸어도 안 돼. 근데 그때 옆 테이블에 있던 어느 중후하게 생긴 여자분이 비켜보세요. 그리고 와서 그 딸의 배를 안고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애가 이러면서 엄마 이러면서 깨어나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놀라워요. 이 기도를 해서 애가 막 좋아하고 막 감사합니다. 막 감사했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다행이라고 그렇게 갔어요. 그 다음 날부터 매일 오네요. 매일 오면서 엄마한테 손잡고 성역 공부하러 가자고. 훌륭한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나처럼 능력이 생긴다고. 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알고 보니까 그 딸도 신천지, 그 중후한 여인도 신천지,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와서 가자고 한 것도 신천지였어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신천지의 크리스찬을 타겟으로 한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일도 있어요. 어떤 분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느 집사님이 너무너무 슬퍼서 카페에 가서 앉아있는데 저 앞에 있는 중후한 남자분이 이번에는 계속 나를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아니 아저씨 저를 왜 보세요? 그랬더니 누가 있어. 예? 누가 있어요? 당신 말고 누가 있어? 그러면서 보내줘야 돼. 아니 뭘 보내요? 왜 보내요? 그랬더니 보내주지 않으면 엄청난 일이 생겨. 보내야 돼. 어떻게 보내면 됩니까? 곧 좋은 사람을 만날 거야. 그 사람 말을 따라가. 그랬더니 며칠 후에 띵동 하면서 웬 여자 권사님이 오셔서 성경 공부하러 가시죠. 이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겠다. 그 며칠 후에 온다는 좋은 분이 이분이구나. 그러고는 따라갔더니 어디예요? 신천지더라는 거지. 알고 보니까 이 여자분의 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신 것을 정보를 빼내서 이 여자분에게 접근한 자도 신천지, 와서 띵동띵동한 그분도 신천지, 간 것도 신천지였던 거예요.
신천지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이스 피싱은 여러분 유도 아니에요. 여러분, 돈 좀 빼가는 거, 그것도 대단하지만, 신앙을 빼가려고 지금 이단들이 창궐하고 있어요. 마치 이 베드로서가 써지던 이신절처럼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들으면 웃기죠? 우습죠? 뭐 이런 작전이 먹히나? 먹힌다는데 문제가 있죠. 왜 먹힐까요? 우리가 마음이 약해요. 마음에 의지하면 이렇게 넘어가고 말아요. 마음에 의지하면 내 딸을 고쳐줬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내 아버지 돌아가신 걸 풀어주겠다는데 원한을 풀어준다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자꾸 마음에 의지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명이 만든 이야기를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어집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하심이 왜 존귀한 건지 보여주는 근거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던 그 위엄은, 그 영광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에 혹해서 아이고 오셨네요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직접 변화산상에서 들었잖아요. 그걸 내가 들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것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인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영광, 그것 외에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넘보려고 하는 이 땅의 이단 사설의 교묘한 이야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것도 의심하거든요. 아, 그것도 거짓말 아니에요? 아니, 하늘에 들렸다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당신들은 들었다고 하지만 말이야. 그게 뭐 정확한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확실한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확실한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9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장 중요한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서 우리가 본 것, 들은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넘어서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제발 흔들리지 마라. 제발 헷갈리지 마라. 정말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확실한 예언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왜 이 말씀을 덮어놓고 우리의 생각대로 믿냐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마음대로 믿느냐? 왜 우리의 경험대로 믿느냐?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 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단 사설에 흔들리고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 신앙도 흔들려버리는 그 당시 크리스천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더 확실한 예언.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라니까요.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요. 어두워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요. 약하고요. 쉽게 녹아내리고요. 우리의 마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두운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는 밝은 등불이 있어요. 그 등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참 좋은 말씀 듣는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비추어져서 하나님 내 마음속 어두운 것들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설교를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또 듣고 또 들으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한 번 비추어져서 우리 마음이 확 달라지면 좋게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또 듣고 또 들으면서 내 마음이 조금 더 밝아지고 명도와 채도가 좀 더 맑아져서 아하 그렇구나. 그런 순간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만 비춥니까? 내 현실도 비춰요. 내 삶도 비춰요. 내 미래도 비춰요. 어두워 보이는 내 자녀의 앞날을 비추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사건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죽음을 이기고 무덤문을 열고 나왔잖아요. 말씀의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두운데 빛을 비추는 그 등불,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이 뭐죠? 샛별은요, 한밤중에 가장 어두울 때 떠요. 그래서 샛별이 뜨면 어떻게 알아요? 이제 어둠이 끝나고 아침이 밝아온다는 것을 알려줘요. 샛별이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 보니까 프로포로스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말이 왜 중요하냐? 포스포로스. 포스가 뭐냐면 빛이에요. 빛. 포스는 빛이고, 포로스는 운반한다는 뜻이 있어요. 가져온다. 그러니까 빛을 가져오는 존재가 누구냐? 샛별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빛을 가져오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을 샛별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샛별이 어디에 떠오릅니까? 하늘에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떠올라요?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러니까 여차하면 흔들리고, 여차하면 헷갈리고, 여차하면 무너지는 우리 마음에 샛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떠오를 때까지,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까지, 그분이 내 인생을 온통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이끌어가는 그 순간까지 너희가 이것을, 이 말씀을 주의하고 살피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이 말씀 가운데 거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이 어둠을 몰아낼 샛별이신 빛을 가져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떠올라 우리 마음을 비추며 우리 마음을 환하게 바꿔주실, 그리하여 이 세상의 가치와 이단 사설과 늘 흔들리는 나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인도해 가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렇다면 나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떠오를 때 그 내 마음을 바라보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도, 내 마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내 직장과 내 공동체와 내 주변의 이웃들도 함께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1988년도 12월입니다. 그 춥던 겨울날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는데 건물이 무너지고 도로가 파괴됐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하나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시골 초등학교니까 애들이 한 36명 정도 있었답니다. 그 하나가 폭삭 내려앉은 거예요. 아무도 그 폐허를 손댈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다 죽었구나. 죽었겠지? 어떻게 해? 아무도 손쓸 수 없는데 그때 한 아버지가 달려옵니다. 미치듯이 달려온 그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폐허를 손으로 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말리고 소방관이 말리는 거예요. 소용없다고. 끝났다고. 이미 아이들은 다 죽었다고.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이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아요. 비키라고 그러고 맨손으로 그 흙더미를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손톱이 빠져나가고 손이 피투성이 될 때까지 그 흙을 건드립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이걸 지켜보고 있던 그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4시간이 지났습니다. 6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는데 계속해서 그 흙더미를 파내는 거예요. 길이 뚫리고 경찰이 도착합니다. 소방관들이 와서 장비가 도착합니다. 그것을 건져내기 시작합니다. 16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데 그 아버지는 끝까지 그 일을 계속합니다. 16시간 만에 저 깊은 곳에서 아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빠 저 여기 있어요. 16시간 만에 그 폐허를 뚫고 18시간 만에 드디어 한 아이가 그 밑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 뒤로 또 한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 뒤로 또 나와요.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거예요. 모두 36명이 전부 다 나왔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36명 전교생인 학교에 36명이 한꺼번에 몰려있다 살아나왔잖아. 18시간을 어떻게 버텼을까? 그 꼬맹이부터 그 큰애까지 어떻게 버텼을까? 기자가 물어봅니다. 얘들아 너희 어떻게 견뎠니? 그 18시간 먹을 것도 없고 춥고 12월의 겨울에 어떻게 버텼니? 그랬더니요. 다들 제요. 처음 나온 그 아이를 가리키면서 제가요. 우리 아빠는 반드시 날 구하러 올 거라고. 우리 아빠는 무슨 일이 생겨도 날 구하러 온다고 약속했다고. 난 그 약속을 믿는다고. 그러니까 니들도
우리 아빠 올 거니까 죽지 말고 살아서 나가자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애가 얼마나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지 그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고 힘들고 잠이 드는 그 순간에 애들이 서로 깨워가면서 안 돼, 쟤네 아빠 올 거야, 쟤네 아빠 올 거야. 견뎌야 돼, 우리 살 수 있어, 견뎌야 돼. 서로 그렇게 하는데 18시간 만에 모두가 구원을 받았어요. 모두가 구조가 됐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아이는요, 아빠의 한마디를 굳게 믿었어요. 내가 온다. 다시 온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 한마디를 잊지 않고 살아서 그 아이도 살고 친구들, 전교생을 살렸어요. 그렇다면 육신의 아버지, 그 힘없는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하늘 아버지를 믿고 사는 우리는 그 하늘 아버지가 주신 약속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우리는 과연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의지하고 있습니까? 소망하고 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만 살지 않고요.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직장에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함께 소망하는 자들로 이 예배당이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함께 소망하는 자들로 이 수서동이, 이 강남이, 이 서울이 차고 넘치고 하나님을 믿어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샛별처럼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우리 모두의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하나님 그분의 능력 가운데 펼쳐질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저희 마음은 연약합니다. 저희 마음은 불안하고 떨립니다. 큰일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우리 자녀가 시험을 못 볼 것만 같고 우리 남편이 실직할 것만 같고 나는 암에 걸릴 것 같고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확실한 예언이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사는 참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여, 우리의 마음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매일매일 녹아져 내립니다. 주님, 이런 우리 마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신앙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오시는 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우리 마음속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신앙의 이 119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을 마음에 품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지표가 되고 우리의 화살표가 되어 이 말씀대로 살아 더 확실한 예언인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샛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는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을 이겨내며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매일매일 인생의 위기를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 위기 가운데 주님 주시는 우리 신앙의 119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습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이 날이 새어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말씀을 품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는 그날까지 저희들 믿음 잃지 않고 세상 가운데 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 그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을 함께 보는 영광을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